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4장부터 본론입니다. 본론이 이제부터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본론은 상징이라든지 비유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증언을 합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고요. 이것은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늘 문이 밤모습의 요한 앞에 열렸다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럴 때는 다른 성경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약 2980명의 실명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은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첫째, 스데반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도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그가 목도하게 되죠. 이사야가 하늘 문이 열리는 기이한 경험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말할 정도로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그가 그발 강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스데반은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에스겔은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밤모습의 요한은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난 직후에 그는 놀랍게도 그 밤모습에서 유배하는 생활에서 그가 벗어나 그가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던져져 있습니까? 하늘 문이 내 앞에 열리기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도대체 어떤 환경에 던져져 있었을 때에 하늘 문이 열렸던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던가? 하늘 영광을 보았던 스데반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시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원수들은 지금 손에 돌을 하나씩 쥐고 여차하면 던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야말로 꽉 막힌 상황입니다.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 지금 스데반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에스겔은 유다 나라가 망했을 때에 있었던 청년입니다. 성경은 사로잡힌 자 중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유다 나라를 함락시켰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두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야심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큰 업적을 남겨놓으리라. 그 업적 중에 하나가 저기 님프를 중심으로 하여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잇는 운하를 만들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프로젝트, 세상에 그 당시에 강과 강을 잇는 이 운하를 만들겠다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그가 구상한 후에 여기에 유대의 젊은이들을 투입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수없게도 이 에스겔이 그곳으로 뽑혀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바벨로니아 수도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출세까지도 했는데 이 에스겔은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님풀에 끌려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낮에는 곡괭이질을 하고 밤이면 고국을 그리하며 눈물 짓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시면 고국을 그리하면서 눈물 짓는 이 포로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처한 상황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 요한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문장의 앞부분을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문장의 앞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1장부터 3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증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과 같은 곳에 그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 도미티안은 여러분 완전히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전대미문의 핍박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있었고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있었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는 이 말 속에는 요한이 유배되었다. 초대교회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박해를 받고 있다. 바로 그때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스데반, 야곱, 이사야, 에스겔, 요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야말로 막막하고 답답한 환경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희망조차 없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그 어떤 문제도 풀어나갈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혹시 스데반과 같은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과 같은 환경에 던져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사야와 같은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에스겔과 같은 처참한 환경에 던져져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 요한과 같이 홀로 나이 많은 처지에서 쓸쓸히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축복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처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르륵 하고 하늘 문을 내 앞에서 열어 젖히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은 역사입니다.
믿는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캄캄함에 던져져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내가 보니 했습니다. 내가 보니. 요한은 지금 칠흑 같은 상황에서 그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원문에 하늘을 보니라고 합니다. 하늘, 이것은 그가 위를 쳐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높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관점을 먼 곳에 두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고대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것입니다. 높이 보는 것입니다. 관점을 멀리 두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위를 보고 멀리 보고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런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닥쳐진 이런저런 일들을 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잠잠히 시야를 하늘로 향해야 합니다. 높이 보셔야 합니다. 멀리 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글이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은 바 했습니다. 요한은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때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똑똑히 들렸습니다. 바로 앞부분 7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주님은 나타나실 때마다 서로 전혀 다른 각각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그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2장 7절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귀 있는 자는 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어두워져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했습니다. 여러분, 듣지를 못한 사람은 점점 둔해집니다. 감각이 둔해집니다. 반응을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저쳐도 모릅니다. 도둑이 들어와도, 옆에 칼이 들어와도, 우박이 쏟아져도 대처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 강단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기도 시간에, 또 어떤 사건으로 각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귀를 열고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주님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 가까이 주님께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에 집착하거나
세상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고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이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세상에만 머리를 처박지 말고 올라오라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실타래, 내가 풀려고 한다면 죽는 순간까지 풀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향하여 몸을 돌이켰습니다. 아브라함이 몸을 돌이켰을 때에 그곳에 문제 해결인 수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세 가지는 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선을 위로 향하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몸을 돌이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요한은 시선을 위로 향했습니다. 요한은 그때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몸을 돌이켜 주께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줄탁동시의 역사요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까지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요한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본 것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이 열렸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가 본 것은 벼곡, 홍보석, 녹보석과 같은 보좌였습니다. 3절에 다시 보시면 무지개도 그는 보았습니다. 5절에 보시면 7 등불도 그가 보았습니다. 6절에 보시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도 그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네 생물을 그가 보았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금면류관을 쓴 24장로가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상징적인 부분들, 비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풀어나가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 시간 관계상 네 생물과 24장로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생물이 무엇인가? 24장로는 과연 무엇인가? 6절을 주목하십시오. 네 생물이 이 요한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사자와 같았고 송아지와 같았고 사람과 같았고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은 눈이 가득했고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생물들이 과연 무엇일까? 교부 이레니우스는 아주 유명한 교부입니다.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이 인간과 세운 4개의 기본적인 언약을 뜻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은 마태복음을, 독수리는 마가복음을, 소는 누가복음을, 사자는 요한복음을 뜻한다라고 그는 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네 생물의 원천을 에스겔서에서 발견합니다. 이들은 궁창을 떠받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6 날개는 이사야서 6장에서 발견합니다. 2 날개로 날고 2 날개로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얼굴을 가린 6 날개의 존재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내 생물은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최근위 대장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장로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이 흰옷을 입었답니다.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답니다. 24개의 보좌의 사람들이, 이 존재들이 백관처럼 앉아 있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떤 이는 폴리압이라든지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들을 뜻한다. 또 어떤 이는 역대상 24장에 등장하는 24장로를 뜻한다. 어떤 이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례를 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적절한 해석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에게 흰옷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를 보세요. 24장로와 내 생물이 과연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여러분 하늘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4장 8절을 주목하십시오. 4장 9절을 주목하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장 11절을 주목하십시오. 이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받았던 면류관을 그분에게 다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옵니다. 결국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한결같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받은 면류관까지 다시 보좌 앞에 던지면서 말입니다. 천상 예배의 장면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들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 4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19장, 계시록이 거의 끝나는 지점에까지 이 찬양과 경배는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보면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서 밤모습에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보좌 앞에 면류관을 던지면서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지금 사도 요한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런 것을 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내 눈앞에서 열리기를 소원하십니까?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처럼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에스겔처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요한처럼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심을 믿고 그분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내 생물처럼 24장로처럼 영광과 찬양을 그분에게 올리는 것입니다.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자 앞에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